예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담당해 가실 때에 예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힘껏 돕고 섬겼던 귀한 분들이 계셨지요. 그치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귀한 분들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가 맡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그분들의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을 도운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첫째, 12제자가 함께했고, 둘째,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인들,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 땅 일본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헌신들도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섬겼던 한 가정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세 남매의 이름은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긴시조駅에서 료곡구에끼가 딱 2.5km쯤 떨어졌으니까 이 긴시조에서 저 료곡구 정도 거리에 있는 데가 베다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나요? 멀진 않죠, 그죠? 예. 거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아마도 이 베다니에 있는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해서 모셨지요. 그런 면에 볼 때 이 가정은 예수님의 쉼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요셉의 고향이었지 거기에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 갔다 베들레헴에서 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고 자라났던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먼 북쪽에 있는,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목수 일을 배우시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봤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메시아,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먼 시골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 즉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3년에서 4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 4년간 예루살렘에 4, 5번, 많으면 6, 7번쯤 올라오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서 2, 3km밖에 안 떨어진 어디라 했던가요? 베다니라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가장 나사로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해도 뭐는 찾아와요? 먹구름은 찾아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예. 우리들은 확 시험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마인데 이런 먹구름이 오는 거야 라고 마음 팍 상해버리는데, 아마도 이 집도 그랬을 겁니다. 나사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마르다, 마리아가 마치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섬겼던 이들의 유일한 오빠인데, 이 오빠가 중병에 걸렸다.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못 살겠다. 자매들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고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오빠를 살려내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오빠의 병은 호전될 기미가 없고 이제 곧 죽을 날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여인, 즉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힘드시고 아무리 어려우셔도 지금 당장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었겠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그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나름대로 예수님께 폐 안 끼치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오빠를 살리려 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금방 오셔야 됩니까? 영 오래 있다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곧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난 3년간 예수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밥값만 계산해도 수천만 원인데 혼자만 와서 드셨나? 제자들의 따르는 무리들의 해드린 게 얼만데, 해드린 걸 생각하면은 딱 처음 부탁하는 건데, 더구나 다른 부탁도 아니고 죽어가니까 와서 좀 살려주시라라는 부탁인데, 기다려도 좀처럼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죠? 그냥 상합니까? 그동안 했던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자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결국 오빠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처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겠지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겁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그 오빠 의지하면서 살았던 두 자매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차디찬 무덤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오빠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오는 두 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그 뒤에다 두고 돌아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쵸, 기가 막히죠. 저도 할머니들, 작은아버지, 여러 가족들 또 함께 찬양대 지휘할 때 제 성가대 대원으로서 뜨겁게 사랑 나눴던 분들 묻어놓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특히 제 스승이었던 목사님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 얼마나 무겁든지 차 속에서 웅웅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쓸쓸하든지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겠지요. 오빠를 차디찬 무덤에다가 넣고 돌아올 때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절망, 슬픔, 쓸쓸함, 외로움, 불안함, 모든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러고 며칠이 지났나요? 4일이 지났습니다. 야 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 됐다? 4일 됐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죠. 예수님이 야 또 오셨습니다. 두 자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예. 야 드디어 오셨구나. 위로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았을까요? 오지게도 서운하네. 아이고 서운해라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얘기죠. 그건 물론 상당히 서운했을 겁니다. 진작에 좀 오시지.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꼬.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컸던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기에 먼저 나가 마중간 여인은 언니였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언니지요, 그죠? 싫어도 뭐는 해요? 할 일은 해죠. 이게 언니의 마음이죠. 나 삐졌으니까 안 해요.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동생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싫어도 해요, 그죠? 뭐니까? 언니니까. 내가 좀 아니까. 팍 삐져서 안 해, 그죠? 뭐의 마음이? 동생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 물론입니다. 예, 하여튼, 누구의 마음이 더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싫어도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진작에 좀 오시지요, 예수님. 만약 예수께서 좀 더 빨리 오셨다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겠지요. 왜 이제서 오셨어요? 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했지요. 그 다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단한 요구를 합니다. 뭔 요구를 하느냐?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뭘 요구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뭘 구해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을 씹어보고 또 씹어보면은 비록 죽은 지 며칠 됐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는 대단한 요구를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기도를 했지요. 자, 지금이라도 죽은 오빠를 예수님이 원하기나만 하면은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마르다가 생각한 말일까요?
마르다의 혼내냐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고 지금이라도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지 진짜 속으로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살려낼 거다라고 믿고 말한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죠. 자, 마리아가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어떤 일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즉답을 합니다. 즉답이라고. 자, 뭐라고 즉답했는지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좋은 답입니까? 나쁜 답입니까? 기대했던 답입니까?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르다가 정말로 기대했던 답인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보지요. 예수께서는 지금 말하기를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기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위독을 예수께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출발하지 아니하시고 며칠 더 계셨지요. 왜 빨리 안 가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즉 이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신 거예요. 빨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왔더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마르다가 이제라도 원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실은 그러려고 왔다 해서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근데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여기 있는 걸로 읽어볼까요? 제가 조금 토를 달았으니까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즉 세상 끝날 부활 때에는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산다는 겁니까? 앞으로 먼 훗날에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자, 마르다는 오빠가 지금 산다는 말입니까? 먼 훗날에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마르다의 시제가 틀리죠? 예수님은 언제고 마르다는 언제고 나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처음에는 지금이라도 기적은 나타난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것이 자신의 혼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구한 거지요. 그것은 못 믿으면서요. 마르다의 대답은 죽은 오빠가 세상 끝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좀 무스까시 아니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있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와타시와 후카치데아리 이노치데아루 와타시오 신지루 모노와 신데모 이키루生きていて私を信じる者は誰でも決して死ぬことはない。このことを信じるか?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물음은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 정말 그거 믿니? 라고 물었지요. 지금 마르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어떤 거가 아니라 진짜로 대답해야 될 것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살려내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옳은데 마르다의 대답은 조금은 삔터가 벗어난 동문서답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마르다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먼 훗날의 부활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활은 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후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마르다가 느꼈겠지요. 예수님과 자신의 대화의 삔또가 안 맞고 있다는 걸.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느끼지요. 이 정도로 틀린데요.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히 도망갔습니다. 누구한테 도망갈게요? 삐져서 집에서 통 파고 있는 누구한테 갔대요? 동생한테 갔습니다. 가서 뻥을 쳤지요.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나는 빠져나가고 누구한테 띠밀자? 역시 훌륭한 언니입니다. 그죠? 얕은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 맞으러 가갖고 멋지게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내서 지금이라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마르다였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헌신하고 집까지 내어줘도 뭐는 없는 사람도 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예수님께 나와 얻지 못했던 마르다는 가버리고 이제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삐져 있었지만 부른다니까 그죠?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랑 똑같은 말 할까요?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지요. 뭔 똑같은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을 봐요. 완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즉 속상하다 그 말입니다. 열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서 오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울었죠.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죠. 왜 지금서 오셨어요 예수님? 아니 좀 더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보단 좀 솔직해요? 느껴지실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언니보다는 조금 솔직하게 엉엉 울었습니다. 했더니 그 솔직한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엉엉 우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통곡을 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엉엉 울면은 우리의 그 울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심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눈물은 힘이 있어요.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뭔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엉엉 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자주 중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리아는 그렇게 울었지요.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가봤더니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땅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지 않고 굴 속에다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뭐였던가요? 굴이었죠? 예수님이 부자였던가요? 완전 찢어지게 가난했죠? 왜 가능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면서 부자인 분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계시게 되었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으로 여겨져서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있고 바깥에 커다란 돌이 막아져 있었죠. 시신이 짐승들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기 위함이요, 또 썩는 시신의 냄새가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꽉 막아놓은 겁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지요. 본문 39절,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시작.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했습니다. 왜 돌을 옮겨놓으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이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나선 게 누굽니까? 함께했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자매들이 똑같이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뭐 해라? 믿어라. 오시는 길에 아마 얘기했겠죠. 네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의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 자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온 말입니다. 동인체로 나오는데 얼굴도 수건에 쌓였는데 걸어 나왔고 예수님이 절 다 풀어라 해서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널리 알려진 놀라운 기적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본문을 볼 때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 그래야 뭐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이 돌은 뭘 말합니까? 응답을 막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부활의 기적을 막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접 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한테 옮기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돌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마르다처럼 폼만 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돌은 첫째, 내 경험의 돌, 내 주관의 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견해와 관점이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눈을 가집니다.
이걸 자기만이 가진 관점에서 주관이라 그래요. 주관은 각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자기만이 가진 주관, 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주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관점이 진실하고는 멀리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관점만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으로 바탕된 내 눈을 믿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 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마지막 날에 삽니다. 예수님,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경험과 주관으로 볼 때 이미 죽어버린 것, 방법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수없이 봤는데 죽은 인생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돌, 우리의 주관의 돌이, 우리의 고집의 돌이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기적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니까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한테는 희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돌과 장벽을 열어놓고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말. 거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의 의미는 불신앙의 돌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자매도 그랬지요.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돼지를 돼지 안 드시는구나. 소를 수없이 잡고 양을 수없이 잡고 집 다 내드리고, 옆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해,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해. 그러나 평소에 그처럼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같지만 일단 그 집안에 환란이 오고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먼 훗날은 믿겠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부 신앙인들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건 믿겠는데 다시 예수 믿다 먼 훗날 죽으면 어디 가면 믿겠는데 천국 가는 건 믿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서는 예수를 잘 못 믿겠다 그 말. 고로 이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주님은 내 죽은 후의 세상이나 책임지시고 현재 일은 누가 책임질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 테니까 정 안 될 때나 조금 도와주시든지 하세요. 이런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돌을 옮기지 않고서는 기도 응답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먼 훗날도 천국 가는 걸 믿는다? 아니요. 말장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심과 내 주관의 돌을 옮겨버리고 예수를 의지해야만이 지금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먼 훗날에 천국 가게 할 예수로 믿지 말고 지금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목이 좀 안 좋고 감기가 한 주간 내내 걸려서
아침에는 완전 골골대다가 낮엔 조금 낮았다가 밤엔 다시 골골대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째 이렇게 지난주보다 목이 조금 더 이상해졌죠, 그죠? 코를 하도 풀어서 반질반질합니다, 코 밑에. 그죠? 예. 열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 천천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는 쉽지 않았을까? 이제 서서히 집중력이 떨어지시죠, 그죠? 왜냐하면 35분째 설교했으니까 끝냅니다. 올 봄 우리들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얻은 내 경험의 돌, 내 주관의 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옮기셔야 합니다. 난 이런 관점입니다. 그거 안 옮기시면 응답, 기적, 여러분이 하는 기도 공연물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현실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과거의 나의 주인이고 현재의 나의 주인이고 미래의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먼 미래에만 내 주가 되세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런 돌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미 포기했던가, 우리들이 이미 마음을 접어버렸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했던가, 이제 응답해 주실 것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많은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었고 이 가정에 놀라운 믿음을 선물하시기 위한 주의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 앞에 처음 두 자매는 전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지요. 우리의 가진 주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거두었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현실의 눈앞에 지나치게 과학적인 눈과 주관이 되어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무슨 기적이 있고 믿음이 없는 곳에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진실한 믿음이 담겨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저 멋진 허울된 기도일 뿐임을 압니다. 우리 모든 본향의 성도들에게 복주사 진실된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봄에는 모든 불신앙의 돌을 옮겨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멋진 기적을 응답받아 확신 속에서 예수님 따르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